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붙잡으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오늘 27절까지 읽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현세에 100배나 복을 받지만 박해와 더불어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오늘은 부자라고만 되어 있지 직업은 안 나오는데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관리라고 말합니다.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근데 좀 이제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관리 그러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라고 또 누가복음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나름 좋았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서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것도 꿇어 엎드려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자,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나 이 청년이나 그들의 중심의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부족한 것을 더하기만 하면, 내가 뭘 고치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조금 발전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이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래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 의지와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 더 하면, 이 세상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힘을 하면 이 조금만 더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요즘은 덜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의 이제 노량진 같은 데 가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왜냐하면 1, 2점 차이로 떨어지거든요. 그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조금만 변화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일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고, 내가 얻지 못했다면 무엇인가 더 행함으로 조금만 더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요.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봉사하고, 조금만 더 훈련받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가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무엇인가 더하거나 도움을 주면 그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점이 나에게 가 있다 보면,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없고 나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나만 남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을 붙잡고 그 순간부터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세상의 논리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저것 해라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더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9가지는 갖춰놨으니까 거기에 하나만 더 하면 마치 거기에 활용점정, 뭐 금상첨화 이런 것처럼 다 돼 있는데 하나만 더 하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에 9에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9이 아니라 10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가지가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 청년이 시작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출발부터 남 달랐을 수 있어요.
뭐 금수저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좋은 가문, 좋은 환경, 좋은 재능. 또 사람이 재능이 다르거든요. 좋은 재능이 있고 또 좋은 어떤 환경과 좋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왔고 뭔가 하나 더 하면 완성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 내 능력, 내 가능성,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뭐 능력이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되겠죠. 교회가 뭐 어떤 도움이 될 것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영적인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돌아가는데 그가 부자였으므로 큰 부자였으므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가 버려야 될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지하고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거에다 뭘 하나를 더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이 질문했죠. 이 부자 청년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상관없이 예수님 어린아이가 왔을 때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왜요? 예수님께 나와야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나와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금하는 것은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엇도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곤한데, 예수님이 힘드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어린아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 사소하고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귀찮아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면 안 돼. 그러면서 막았잖아요.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막아버려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금해요.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그거 막냐?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하죠. 우리가 주님 따르지 않던 어떤 사람들이 귀신 내어 쫓는 걸 보고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나를 따르지 않더라도 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겠느냐?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 흠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 이 안에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사람은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공예의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종교적, 학문적, 사회적 지위, 신분이 얼마나 높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갓 태어나는 벌거벗은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고 조금 부족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없으면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시작하려면 먼저 너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거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가 자랑하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자기가 잘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고 믿고 할 수 있느냐 주님 묻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죠. 왜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의 근거를 잡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근거와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냐 끊임없이 묻고 물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주님 그걸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지 주님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 끊임없이 우리들은 행함을 의지합니다. 나의 행함. 이 행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돼요. 왜? 내가 행하는 것이 있고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행해서 얻었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얻지 못하니까 행한 나 자신을 자랑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행함이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행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지금 앞에 혼이 나죠.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고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나는 행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벗을 그럴듯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생은 한계가 와요. 이 니고데모나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신의 행함이 있었는데 근데 행함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행함을 의지하지만 내 자신을 내가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왜요? 나의 행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행함을 의지하면 내 삶의 확신이 없어요.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도 밤에 주님을 찾아오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행했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오늘 믿었다고, 오늘 내가 확신이 있다고 그 확신이 내일도 내 삶을 보장해주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미움과 탐심과 그런 어떤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악한 습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죽는 날까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세를 뜨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봐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1등이거든요. 저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못 들어가. 저 사람도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누가 들어갈 수 있어? 그 사람은 만약에 열에 9에 하나가 부족하면 우리는 열에 몇이 부족할까요? 하나 9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버리기 힘들 수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놓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은 내려놓기 쉬운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부자가 안 되면, 저 청년이 안 되면 너희는 되겠느냐? 제자들의 생각인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부자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어? 우리 뭘 근거로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고승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진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절제하고 정말 자신을 갈고 닦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행함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 선하고 착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안 된다는데 우리는 뭘 근거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인간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나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인하게 하신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버리셨고 주님이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내려놓으신 그 길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야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육으로는 할 수 없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 말을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왔구나 아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버리심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이 부요케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나의 자신의 미련을 둘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의지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볼 것도 없는 거예요. 게을러도 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고 뭐 죄를 지어도 뭐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하면 안 되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그렇게 힘드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부자 이게 아니고 성공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부요함, 풍성함, 평안함, 기쁨,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빼앗기면 안 되는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더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어요. 또 하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렇게 임했다면 나만 그렇게 임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형제, 그러니까 한 형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더디 간다고 해서 조급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막 고치려고 애쓰고 내가 막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뭐 하려고 힘써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 이것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부유함 잃어버리지 않고 이 풍성함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겨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유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받고 누리고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